출애굽기 11장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제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어요. 그 내린 것들은 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세상이에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대표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마시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많이 섬겨요. 태양신도 섬기고 하늘의 별도 섬기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보이는 곤충이나 가축이나 혹은 뭐 흐르는 물, 토지 뭐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데 그 신들이 자기네들을 축복해서 이처럼 그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풍요롭게 이렇게 넉넉하게 그리고 군대의 힘을 굉장히 강력하게 갖추면서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정말로 이 살기 좋은 세상이요, 편안한 세상이요, 즐거운 세상이요, 그리고 힘을 가진 세상에서 온갖 걸 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들이 섬긴 신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 망신을 당하고 그 축복이 오히려 재앙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자기의 노예 상태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이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하고 강한 신이 큰 나라를 이루고 그 민족이 강성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네 민족이 그렇게 된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사실 이때 당대의 생각은 다 그러했으니까. 그런데 9가지 재앙에서 하나도 자기 신들이 여호와의 강한 손을 이기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신,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 그 백성들이 아주 보통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금 패물을 그냥 다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들을 붙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망한다. 지금까지도 망했는데 앞으로 더 큰 일로 더 멸망한다. 우리 죽음까지도 목숨도 붙어있지 않을 거다 해서 쫓아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빨리 가라. 몽땅 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경고를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바로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론이 기적을 행하고 재앙을 내리다가 모세가 재앙을 내리다가 이제 누가 나오세요? 직접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심판의 내용은 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네 맘대로 혹은 내가 섬기는 신이 내게 축복하는 것 같지만은 그 내 생명조차도 내 손아귀에 있는 거다. 내 강한 손에 있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본보기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질서를 세웠을 때 장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처음 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의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때 당대에도 장자는 유산을 상속할 때 2배 이상을 줘요. 우리는 이거는 중국이나 유교 문화에서도 장자는 항상 다 모든 유산을 독점적으로 거의 상속하다시피 해요. 그리고 장자에게 다 그 밑에 있는 일가 형제들이 다 와서 같이 모여서 이제 장자의 다스림을 받고 그랬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나 애굽 땅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질서를 세워나가고 가문을 이어나가고 왕가를 이어나가는데 나라를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것을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너희 생명 중에서 한 생명 소중하게 여기는 핵심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게 애굽 온 땅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뒤에도 이제 없을 거라요. 이런 일은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뭐겠어요? 자기들의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대를 이을 그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은 그 부르짖음 자체는 자기들이 이 땅에서 가장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한 절망이에요. 믿고 섬겨서 그동안 누렸던 것이 그게 거짓이었다는 것, 속임수였다는 것, 내가 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런 믿음이었지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것,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에 대한 무능에 대한 부르짖음이요 절규요 자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부르짖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보세요. 구별을 계속해서 구별하시죠. 재앙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때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구별하셔서 아우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속한 건 모두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도 복이지만은 개까지도 짐승까지도 식물까지도 돌, 흙까지도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짐승이나 개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회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예언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에게 나왔어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토하리라 하셨고 10번째 처음 난 장자의 죽음에 재앙을 마지막으로 토하신다 이 말이에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가지 재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내지 않은 것을 다시 요약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후에 이들이 이제 나가라 하고 할 것을 말씀을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멸망했을 때, 죽음이 왔을 때 얼마나 이 큰 부르짖음이 있어요.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 죽는 것을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갖다가 누가 극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을 거기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 뒤에까지 이제 연결되면서 이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치신 그 죽음, 육체의 죽음 그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세상을 향할 것이냐 하는 선택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